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한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복 앞에 행자를 붙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까? 아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손에 행복이라는 선물을 들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곁에 있어서 감사하고 또 어떤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참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구나. 우리 곁에 좋은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하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양 속담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갑니까? 불평의 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불평하는 곳에는 행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한 인생은 더하기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불평을 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토록 있었던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내가 불평하는 순간 내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평강도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다 보면 내 안에 없었던 기쁨이 막 솟아납니다. 내 안에 없었던 평강이 막 밀려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한 한 말씀이 있다면 뭡니까? 잘 아시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도 행복한 삶을 살도록 세 개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뭡니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다른 것들은 있더라도 이 세 절기는 꼭 기억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절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점점 줄어드네요.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말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도록 정초에 또 1월의 중간에 또 한 해의 마지막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장절을 지켰다면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지난 한 해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 되면 여러분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한 해를 돌아보며 제 나름대로 감사를 해봅니다. 뭘 감사할까? 다양한 거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좋은 교회에서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여기에서 목사가 되어 성도님을 섬기는 것이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제게는 소중한 분들이라고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지만 여러분이 제겐 참 소중한 당신입니다. 별로 아멘. 누가 아멘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있기에 감사합니다. 이제 좀 또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믿음이 약한 분이 있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왜 감사한가 하면 제가 믿음이 부족한데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긴장을 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때로는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분이 곁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뭘 시킵니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제 마음에 힘들게 하는 분은 없지만 없어요.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분이구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어제 그런 마음 팍 주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학습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 학습 세례 받은 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참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학습받고 세례 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참 감사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올라오면 그냥 평지에 올라오지 않죠.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없죠. 계단을 오르러 참 그 생각을 해보니까 계단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에 와서 힘겹게 계단을 오르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감사를 쭉 적다 보니까 참 행복한 목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여러분 중에 혹여라도 참 마음에 불평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범사에 감사라 제목으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저는 주석도 보고 책도 보았는데 그냥 제 마음에 딱 와닿았던 세 개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이 순간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없을 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뭔가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나서 고침을 받은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냥 내 인생 자체가 평범한 이 일상에 여러분이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아주 신실한 권사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늘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신데, 그래 아들이 직장에 마치고 돌아와서 엄청 좋아하며 엄마 품을 팍, 평소에도 하지 않는 행동이었는데 엄마 품을 팍 안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이 아들이 평소에는 늘 불평하는 아들이라 그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 왜 그렇게 감사하냐고 물었더니 직장에 퇴근하는 중에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가끔 그럴 때 있죠. 오토바이가 자기 앞을 탁 들어서는 순간 그 핸들을 돌렸는데 핸들을 확 돌리다가 차가 뒤집힌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 없죠? 뒤집혔는데 자기가 안 다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도 거의 멀쩡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고 안 나면 좋겠는데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참 감사할 일이고 그러면서 나는 너보다 더 큰 감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엄마도 큰 사고가 났냐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나는 너처럼 사고 없이 오늘 하루 보낸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 나서 고침받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 두 다리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 감사할 일 아닐까 여겨집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감사라는 겁니다. 올해 수능에서 수학이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이들 수능 친 아이들이 막 얼굴에 인사를 너무 어렵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 올해 수능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각자가 세어보는 문제라고 합니다. 별로 이해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한번 세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마 머리가 멍한 뭘 받았을까 하는 분들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집 입구에 커다란 액자가 있더라고요. 커다란 액자가.
근데 거기에 뭔가 글자가 막 조그맣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 그냥 멀리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 안에 보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 제목을 100가지를 적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붙여놨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평생 기억하도록 그 대문짝만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 제가 가만히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너무 밝게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도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좀 기억하시고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 있죠.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아는 사람은 언제냐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세어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불평의 입술은 조금 멈추시고 오늘 하루만큼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난 삶 가운데 보신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감사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고 또 지난 시간 동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해 보시고 또 나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평안하든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주시리라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몸에 질병이 있을 때라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답 하나를 한 구절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뭘까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답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은 감사가 됩니까? 불평이 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 가정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가 됩니까? 불평이 됩니까? 별로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애매한 것 같아요. 가끔 저도 참 제 삶 가운데 참 고난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참 거기에 보면 얼음굴이 있어요. 한 사람 딱 들어가면 딱 되는 기도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렇게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불평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뭔가 모르는 기쁨을 내 마음에 회복할 때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대로 인도하실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지만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여나 본다. 저는 그런 생각을 물론 저도 부족해서 자주 하지는 않지만 제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좋은 걸 주시려고 여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때때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고자 때로는 우리 가정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신앙이 조금 성장한 것 같습니다. 원래 참 저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참 상가교회에서 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섬기면서 제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그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전보다 조금 믿음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너무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나를 인도하실 거야. 좋은 걸 주실 거야.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거야. 그렇게 마음에 고백을 하면서 그 순간을 자꾸 이겨내다 보면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예전하고 내가 다르네.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우리 가정에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그 어려운 환경, 문제 거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질문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우리는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순간마다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복인가? 저는 첫 번째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가 오죠. 그럼에도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하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인데 그 앞에 평강의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염려와 근심이 밀려올 때 너무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 순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겁니다. 염려가 가득했던 내 마음, 두려움이 많았던 내 마음, 우울함이 밀려왔던 내 마음을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꼭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 마음에 듭니까? 누가 아멘? 복이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부족하지만 이런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있음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의 복은 뭐냐 하면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보호하심의 복.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인물 중에 참 존경할 만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그 사자의 뭐요? 입을 탁 막아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신앙 때문에 위기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감사함으로 찬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옥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질병의 위기도 만나고 자녀 문제의 위기도 만나고 가정의 위기도 만나고 개인적인 위기도 만납니다. 그때 너무 불평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함으로 찬송해 보시고 다니엘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하심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회복의 복입니다. 저는 이 회복의 복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하다가 인생이 회복된 사람이 누굴까? 저는 욥을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욥을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욥은 당대에 참 의롭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고 맙니다. 여러분 중에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은 분 계세요?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도 잃고 자기 몸에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는 자도 여호와심을 고백합니다. 참 이 장면에서 저는 감동도 되었지만 참
과연 나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 욥에게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욥처럼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재산도 잃게 되고 그렇게 건강했던 내 몸도 갑자기 잃고 건강을 잃고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평안하던 가정 가운데에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슬프죠. 괴롭죠. 힘들죠. 그런 중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회복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는 자도 여호와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